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아멘. 한 번은 이런 게임을 했습니다. 낱말에 단어를 넣고 이렇게 말로 설명하고 몸으로 설명해서 맞히는 게임인데요. 단어는 부부지간이었어요. 남편이 아내 보고 열심히 설명합니다. 자기와 나와 같은 사이는 뭐지? 네 글자. 그랬더니 원수지간.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네, 참 달라도 참 많이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요, 원래는 예쁘고 신앙심 좋고 야무져서 한눈에 남자분이 반했던 사이고요. 또 여자분도 너무나 너그럽고 성품이 좋아서 저런 남자가 왜 이제서야 나타났을까? 이렇게 해서 결혼한 부부입니다. 그런데 아뿔싸 매력 포인트가 갈등 포인트가 된 거죠. 그래서 아내가 야무진 게 껌껌이 잔소리고 껌껌이 문제를 삼을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그 넉넉하고 너그러운 성품이요. 아주 우유부단해서 속을 치고 가슴을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약점이 강점이 되고 강점이 약점이 될 수 있는데요. 서로 좋은 면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매력 포인트를 갈등 포인트로 갖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부 문제가요. 그냥 부부의 갈등으로 끝나지 않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종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부부가 싸움을 하게 되면은 꼭 자식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남편하고 아내가 막 싸우고 난 다음에 이제 남편이 화가 나서 문 닫고 탁 나가면 아내는 자식을 끌어들여서 내가 네 아빠 때문에 못 살겠다. 그리고 막 울면은 아이는 엄마를 위로하면서 엄마 울지 마. 그러면 니캉 잘 살아보자 이러면서요. 아내와 그러니까 엄마와 자녀가요 한 팀이 되는 거예요. 똘똘 뭉쳐서 한 팀이 됩니다. 그러면 아빠가 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요 아주 썰렁해요 집안 분위기가. 그리고 머물 자리가 없어져요. 그런 시간들이 하루 이틀 지나 보십시오. 남편의 마음이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데 마침 어떤 부인이 이 남편의 마음을 공감하며 다가옵니다. 오빠 힘들지? 이 오빠 힘들지 하고 나타나는 여인 때문에 아빠는 이 오빠라고 불러주는 여인과 한 팀이 되고 또 엄마는 자녀와 한 팀이 되어서요.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우리가 참 부부 문제는 풀기 어려운 상황이 참 많구나.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난제를 풀어갈 때는, 제가 조금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는 법이 있어요. 미로 찾기처럼요. 출발점에서부터 이렇게 답을 찾아가려면 자꾸 함정에 빠지는데, 끝점에서부터 출발점으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길 찾기가 쉬운 거예요. 이 부부 문제도 한번 그렇게 거꾸로 미로 찾기처럼 생각해보자. 그래서 황혼기. 그 중년기부터 한번 신혼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중년기 때 어떤 모습이실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는 빈둥지 신드롬이라는 그런 증후군이 있어요. 교육열이 높다 보니까 자녀가 부모 의존도가 높아요. 그래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뒷바라지하고 그러다가 자녀들이 또 학업으로 유학을 가거나 또는 결혼해서 또 출가를 하게 되면 집안에 자녀들이 없고 부부만 둘이 이렇게 남는데 특별히 이 자녀들을 떠내보고 난 다음에 이 상실한 마음 때문에요. 우울감이 아주 깊어서 힘들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단둘이 남은 부부가 무엇을 할까요? 중년기 황혼기에 부부만 남는구나. 이 결론을 보고 내가 이 신혼기 또 자녀 양육기를 생각할 때 둘만 남았을 경우를 생각해서 지금 갈등하며 용서하지 않고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내가 빨리빨리 갈등들을 회복할 것인가 또
자녀 양육이 어렵죠. 어려우니까 그렇게 갈등할 때도 함께 마음 합쳐서 전우애를 가지고 그렇게 해결할 것인가, 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인생 살다 보면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또 함께 갈 때도 있지만 또 홀로 갈 때도 있습니다. 인생 90이라고 봤을 때 자녀를 얼마나 오랫동안 품에 안고 키울 것 같습니까? 길어야 10년에서 15년이에요. 그런데 평균 연령이 한 120살쯤 되면 90세까지는 그냥 건강하게 산다 했을 때요. 한 60에서 70년을 그냥 부부가 살아갈 때 싸우고 살 것인가 화목하게 살 것인가, 이거는 지금 내가 자녀 양육기에 갈등을 할 때 용서할 것인가 화목할 것인가, 이게 지금 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어요? 황혼기에 또 홀로 남았을 때, 그렇게 두 부부가 남았을 때 화목하게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부부 갈등 안에서 피할 수 없는 전쟁이지만 해결하고 나가야 되는 화목해 하는 직책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갈등하면 피차 물고 먹으면요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가슴 안에 새기면서 화목해 하는 직책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가슴에 담고 주님 가신 길 순종하며 살아가며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 이루는 우리 모든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왜 이런 게 있잖아요. 믿는 사람도 발등 찍힌다는, 이 부부 사이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 요런 것들이 우리 현실적인 질문이다 보니까 김현실 목사님께서 대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은 저희가 결혼할 때도 저 이제 결혼해요 라고 얘기했더니 한 분이 화 안 해주셔서 사랑은 오래 참음이야 그래서 울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래 참을 게 있나라는 의아함을 갖고 결혼을 했는데, 그래 오래 참아야지라고 할 때가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치만 알지만 서로를 상하게 하는 말과 행동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도 조금씩 얘기해 주셨지만 요거는 그래도 좀 알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과 행동, 현실적인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뭐냐, 이제 끝이야. 이제 그만해. 맞아. 이것은 아무리 심각하게 싸워도요, 그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꼭 부부가요, 싸울 때요, 자녀만 끌어들이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다 끌어들이면서 싸우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특별히 구역예배. 구역예배 가면은 꼭 그런 부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내 말이 맞는지 한번 들어봐. 그러면 부부가 아니 내 말 좀 들어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구역예배를 상담실을 넘어서 법정으로 변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얘 다 듣고 난 다음에 아유 남편이 잘못했네, 내지는 아유 아내가 좀 잘해지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아니 무슨 말을 듣고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다시 처음부터 들어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역예배가 아주 길게 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 부분만 안 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또 이런 부부들이 있어요. 꼭 부부싸움을 하면 친정집으로 쪼르르륵 가든가, 예, 마마보이들 엄마한테 쪼르르륵 가서 내가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듣고 어떡하겠어? 속상하죠. 속상하지. 얘 왜 걔가 그런데니? 걔 뭐 사위가 그런데니? 또 뭐 며느리가 왜 그런데니? 그러면요, 이 자녀 싸움이 양가 부모 싸움으로 변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나오냐면, 네가 돈이 없니? 얼굴이 이쁘질 않니? 뭐 이러면서 부모님들 그만해라, 그만해. 내가 먹여 살릴게.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제가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즘 유행하는 단어 있습니다. 조손가족. 조선이 아니에요. 조손. 부모님과 손주가 살아가는 것. 부부가 이혼하고요, 손주를 조부모에게 맡기고 일하러 가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허리 디스크에 뭐 무릎도 아픈데 그 손주 보느라고. 그리고 이혼하고 결혼이 쉽진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괜히 부부싸움에 끼어들었다가 정말 끝까지 그렇게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끝이야 라는 거 하지 말고 자녀든 구역이든 부모님이든 끌어들이지 않고 끌어당겨지지도 않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